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시골에서 서울 사는 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할머니 한 분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잡았던 할머니께서 기사한테 기사님 면목동까지 좀 가주세요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모시고 가는데 할머니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깜빡 잊었어요. 지금 그래서 기사분한테 기사님 아까 내가 어디로 가자 그랬죠? 라고 하니까 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한 해가 그냥 덧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게. 그러나 하여튼 이제는 이 2018년이 이제 2주밖에 남질 않았고요. 그리고 또 2주가 지나면 2019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지금쯤은 내가 지난 한 해를, 지나온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난 날을 회고해보고 또 그곳에서 어떤 내 나름대로의 그 의미와 또 교훈을 찾고 또 앞으로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해야 할 바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옥중에 지금 사형수로 지금 이렇게 수감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곰곰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바울 사도는 내 삶은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또 앞으로 남은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결심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함께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도의 삶도 우리가 내가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삶을 때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망해보고 계획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 과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오고 갈 때마다 우리는 이 살림살이도 정리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책상도 정리하고 또 집안에 옷장도 정리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또 이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칭찬과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사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7권의 성경 중에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의 책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보다는 바울교라고 하는 말도 나올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복음서에 몇 말씀 되지 않고요, 바울 사도가 남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이루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이 바울 사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바울은 이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극한 자기 겸손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남긴, 자기가 이런 혁혁한 이러한 이 업적조차도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에 행했던 일들, 지난 세월, 그 지나간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다,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가 남다른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러한 위협을 이루었던지, 그것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또 고린도서 후서 11장 23절에서 또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처럼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정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복음을 전해 위해서 모든 걸 내어 바친 삶을 살아간 성도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됩니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래도 진광교회 26년을 섬겼습니다. 자랑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분명히 남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해가 저물며 또 한 해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위치해서 역할을 하던 이런 분들이, 일을 하던 분들이 목사님 이제 새해에는 제가 일을 내려놓겠습니다. 저 이제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저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했으면 뭐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정도,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면 앞으로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자세를 가져야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상급을 볼 수도 있겠고, 또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고, 자기 지혜로 한 것이고, 자기 실력으로 했다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부터 신앙의 정체는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신앙은 몰락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열심히 알을 낳던 닭이 어느 날부터인지 난 알을 낳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이제 알을 그만 낳을게요 라고 하는 그때서부터 먹이만 축내고, 그때서부터는 알을 낳지 못하는 늙은 닭이 되고 폐기가 되어서 일하는 닭, 알 낳는 어린 닭들을 콕콕 쪼기만 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그 묵은 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의 자랑스러운 과거든지 어떠한 성공적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그것들이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은혜로 내 공로로 한 게 아닙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과거를 내가 정리한다는 것은 내 지난 날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저랬습니까?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투자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는 대적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바울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옷을, 벗은 겉옷을 다 막고, 그리고 니들 마음대로 돌 던져라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도 너무나도 나는 부끄럽고 너무나도 창피하다는 것.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끄러움과 창피한 모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도 있고 다 죄도 범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그것에 얽매이면 지난날의 죄와 실패 때문에 그것이 나의 열등감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묶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은 더 이상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정리해야 돼. 내가 대단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던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지, 아니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 삶을 살았던지, 이제는 여기서 지난 것을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난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그 다음날도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 뭐냐면, 내가 어저께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그날 새날이 밝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오늘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면, 어제의 수고가, 어제의 피곤함이 오늘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만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과거에 뭐이고 붙잡혀.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지난 너를, 나는 여기에 내가 붙잡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과거 지향 회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정도에서는 나는 머물겠다, 이 정도가 나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광야에 머물었던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걸핏하면 뒤를 돌아보는 거야. 그래도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고, 애굽에서는 이렇게 했겠다고. 자,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민수기 11장 5절 말씀. 자, 시작.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적어도 세상에서 내가 살 동안에 나는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넉넉하게 내가 부족한 거 없이 모자란 거 없이 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도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 좋아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이 삶이 이렇게 참 빈곤하고 이렇게 없는 것 투성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20장 5절의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나는 더 이상 사역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고 거둔 것도 없고 다 없는 것 투성이라는 거.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제 난 더 이상 할 마음도 없고 난 할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퇴행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다 멸절돼.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분명히 이 말 맞습니다. 애굽에서 좋은 거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거 많았어요. 세상의 명예, 지위, 세상 사람들의 박수, 환호.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환경이 제한당해지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반경이 좁아지고 그리고 늘 그냥 요 안에서밖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 것은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하나님은 없었고 광야에서는 세상 것은 없는데 하나님은 계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애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이 없는 하나님만 있는 광야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광야를 택하겠습니다. 차라리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계신 이 광야를 나는 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아멘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이 광야를 걸고 가지만은 결국은 그 광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신앙의 전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머물거나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부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내가 가야 할 그곳, 내가 바라보는 내 삶의 비전,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본다. 하나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 이것저것. 신앙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신앙입니다. 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내 눈에 들어오는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트랙에서 달리는 경주자가 오직 골라인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스타디움을 바라봐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바라봐요. 예? 내 식구가 왔는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왔는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평을 하고 있는지 카메라에 내 모습이 잘 나오고 있는지 막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결승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그는 그 경주에서 그는 넘어지거나 탈락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12가지 재주 가진 놈이 끼니 걱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걸치면 여러분 하나도 제대로 할 것이 없고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할 것이 없어요. 교회 직분자면서도 동네 친목계도 참석해야죠. 초등학교 동창회도 나가야죠. 학부모 모임에도 가죠. 향후에도 가야 되죠. 또 오늘 또 주일날에 또 친척 결혼식에도 가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내 믿음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이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숲속에 호랑이가 오나절이 되니까 속이 추출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끼니를 뭘로 먹을까 어슬렁거리는데 눈앞에 토끼 한 마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옳다. 저 녀석을 오늘 저녁 깨거리로 삼자 하고 이 호랑이가 토끼한테 엉 하고 달려들어요. 이 토끼가 화들짝 놀라서 보니까 호랑이가 달려들어요. 이 토끼가 혼비백산하고 다리가 날살하고 도망갑니다. 자, 호랑이는 쫓아가고 토끼는 도망가면 누가 더 빨리 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빨리 뛰죠? 호랑이가 더 빨리 뛸까요? 토끼가 더 빨리 뛸까요? 몰라요. 예? 호랑이가 더 빨리 뛰죠. 호랑이가 더 빨리 뛰잖아요. 토끼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어요. 호랑이가 뛰면은 뭐 한 입에 삼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토끼가 쫙 달아나는데 호랑이가 막 쫓아갑니다.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다 지켜봅니다. 이제 저 토끼는 이제 호랑이한테 잡히고 한 입에 먹힐 거야라고 했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이 호랑이를 제쳐버리고 확 도망가 버렸어요. 쫓아가던 호랑이가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창피합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토끼는 호랑이를 따돌리고 도망갈 수 있었죠? 어떻게? 왜? 호랑이는 한 끼 식사거리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갔고 토끼는 목숨을 걸고 달려갔어요. 도망갔어요. 생명을 걸고 달려간 거예요. 한 끼 떼거리를 위해서 달려가는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지 이 차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한가로운 무슨 취미생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저 신앙생활 하면은 정신생활, 수양이 좋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주업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신앙을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띄었다 붙였다 필요하면 내가 붙이고 필요 없으면 부담스러우면 떼어버리는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는 끝까지 내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없이 이 각오가 없이는 연말에 어떤 분들은 내려놓고 어떤 분들은 그만두고 그렇게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자가 중간에서 그만두는 것은 탈락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기권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의 결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1등으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 앞으로 가서 받을 상이 없을 것 같아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정해진 트랙을 달리다가 중도에 슬그머니 나는 힘들어 그러고 그만 슬쩍 빠져나가면 그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서서 부끄러워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끝에 맨 꼴찌라도 끝까지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면 그러면 그 마지막 결승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관중들은 오히려 더 큰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서 가야 됩니다. 붙잡혀서 가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놓았다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힌 사람은 스스로 놓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끝까지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여러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충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무수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달려갔던 것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멸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삶에 바라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상패, 세상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어떤 훈장, 상장, 여러분 그건 한때예요. 그건 순간이에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 목사님 계시는데, 이 형님 목사님은
한동안 우리 교단 총회에서 아주 큰 일을 한 분입니다. 우리 교계를 대표하는, 통합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게 되고 이제 생활을 잘 정리하는데 자기 그 방의 서재에 그동안에 받았던 상패, 뭐 메달, 뭐 기념, 뭐 상장, 뭐 이런 게 쫙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게 하나님 나라 가서 이게 나에게 상급이 되겠느냐라고. 결국 그 형님은 그걸 다 이렇게 수고했어요. 다 모아가지고 다 깨트리고 부실 건 부시고 하는데 이게 부셔지지 않더래요. 막 뼈로 돼 있고 뭐 아크릴 수지 두꺼운 거 돼 있고 이게 깨지지 않아요. 그래도 억지로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한 대 모았더니 마대푸대 한깍득 되더래요. 그거를 그 쓰레기 치워가는 분한테 돈을 주고서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영광,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박수 받을 만한 그런 것들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다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 부르심을 향하여서 그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이것이 경주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포츠 경기에 구기 종목 같은 것은 점수를 내가지고 1등, 2등, 3등을 구분하죠. 그런데 이 시간을 단축해 갖고서 시간 기록으로 1등, 2등, 3등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 경기 같은 것. 이 육상 경기는 그 정해진 트랙을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 육상 선수들이 결승선에 들어올 때에 그 체크는 언제 무엇으로 체크하냐면 육상 선수들은 가슴이 골라인에 이 결승선에 딱 부딪힐 때 그때가 딱 체크하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발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상 선수들은 가슴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온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온몸을 던져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빙상 선수들은 이 쇼트트랙이나 뭐 이런 개주하는 이 빙상 선수들은 뭘로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로 체크하는지 아십니까? 스케이트 끝날입니다. 스케이트 날. 스케이트 날이 제일 먼저 결승선에 도달하는 그게 1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스케이트를 제치다가 결승선에 딱 들어갈 때 선수들이 다 한결같이 발을 딱 내밀지 않아요? 아무리 잘 달렸어도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한 발 스케이트 날이 끝까지 닿아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거든요. 경마 이 말들은 어떻게 1, 2, 3위 정하는 거 아십니까? 이 말은 뭐가 먼저 닿아야지 1등이 될까요? 말은 네? 말은 앞발이 먼저 탁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코가 먼저 들어가는 거래요. 코가. 이 코가 결승선에 먼저 닿는 말이 1등이라는 거예요. 말이 우리 눈으로 보기엔 막 경주하지 않아요? 어떤 말이 들어간지 그래서 순간에 탁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디오 판독을 할 때는 코가 어떤 말이 먼저 닿냐. 불과 0.001초 1초를 1500분의 1 프레임으로 나누는데 그때 한 프레임의 그 차이가 뭐냐면 약 1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마가 마지막 골라인에 딱 도달할 때 대부분의 말들은 마지막 안간힘을 쓰면서 힝 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힝 할 때 콘가 딱 서갖고 그래갖고 이게 한 10cm 정도 막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은 1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해요. 마지막 최선을 다해야 되는 최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말도 그런데 예? 뭘 얼마나 했다고 그냥 하다가 이제 그만할래.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 예?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을 받든지 상을 받는데, 한 마을에서 어린 친구들이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한 친구는 목사님이 됐어요. 주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갖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목사님이 됐어요. 또 한 친구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처럼 이제 그저 평범하게 이제 교회 재직이 돼서 집사님이 돼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일들, 또 이런 직분, 그거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또 한 친구는 교회에서 직분도 없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교회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 셋이 다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데, 목사가 된 친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어떤 상을 주냐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앞서서 열면서 앞서서 달려간 그 상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이 된 친구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저 앞서가지는 않았지만은 뒤처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만큼 뒤떨어진 친구도 상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어떤 상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상을 받았대요. 아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수 있다는 걸 확신을 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말씀,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세 번째 하늘로 가서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그곳에 가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을 그곳에서 보았기 때문에, 바울아 내가 이제 이 상을 내가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급을 그는 그곳에서 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내가 받을 상, 그거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산다고 하면 무엇을 바라고 살겠습니까? 영원히 멸하지 않아요. 영원히 세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멸류관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영광된 이 상급을 내가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자, 시작. 아멘. 지금 어디에 지금 이고 있냐요?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그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예, 표준 세번역 성경도 읽게요. 어쨌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아멘. 다 수준이 있고 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네. 금요일에 리더반에서 김성애 권사님이 리더반에 이제 총무를 하는데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새해가 되는데 제가 3년 동안 구역회 총무, 리더반 총무를 했습니다. 이제 3년 했으니까 제가 내려놓고 다른 분한테 인계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후임 있어요? 이거 맡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없으면 그냥 하세요. 그냥. 권사님이 할 역할을 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안 한다고 그럽니까? 예. 한 해가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이 뭐 하던 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처럼 한 걸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18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누구보다도 정말 수고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는 건 지나가.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2주가 지나면 2019년이 우리 앞에 다시 올 텐데,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지금처럼 달려가십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갑시다. 이 길로 계속 달려가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된 자리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면류관 받는 자리로, 그리를 우리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했어도, 아니 나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도 다 지나간 과거로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나의 앞에 부르심을 향하여서, 비전을 향하여서 계속 붙잡혀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